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에 있었던 그 로마 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상속법, 로마에 있어서의 상속법에 관련된 용어들이 조금 등장을 합니다. 집 주인의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는 아직 미성년자지만 나중에 커서 이제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그 집안에 있긴 하고, 그리고 여러 유모도 있고 그렇지만 그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주인집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들을 잘 교육하고 또한 자라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 주인은 그러니까 이제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이 어린 주인은 주인의 어떤 그 자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어떤 통제와 조건 가운데에 제한적인, 갇혀서 살게 되죠. 종과 다름없는 규제와 통제를 받으며 산다고 합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자이지만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의 그 이제 성인이 돼서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인집 아이나 그리고 그 집 종이나 모두 어떤 규율과 통제 아래 산다는 점에서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재산 상속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이 주인집 어린이, 그 아이는 그 아버지가 정한 때에 이르러서야 이제 비로소 성년이 되고 나서 자유롭게 그 재산에 대한 상속권에 대해서 뭔가 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에서는 일단 자기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 행동할 수 있는 성년의 나이를 먼저 14세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년의 때를 로마법은 14세 정도로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그 상속권을 받을 때가 언제인지는 이제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이 주인집 아들이 종처럼 뭔가 권한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속되어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를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의 통제 가운데 있는 시기가 있는데 14세가 될 때까지는 후견인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25세 전까지는 청지기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후견인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이 사람은 이 어린 주인을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사람, 유모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지기는 25세 전까지인데 재산을 돌봐주고 행정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대행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양육하고 또한 가르쳐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집주인의 아들이 미성년이면 이제 14세 미만까지는 후견인, 그리고 25세 미만까지는 청지기를 통해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이 어릴 때는 정서적인, 장성하여서는 어떤 법적인 도움을 이 후견인과 그리고 청지기가 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절의 말씀 읽고 계속 이어가 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서 이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우리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시에 쓰고 있는 이 로마법에 친숙합니다. 후견인 제도라든지 청지기 제도라든지 이것에 친숙하죠. 이제 그 법을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은 잘 모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청지기와 후견인이라고 하는 제도 로마법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여기서 이 초등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인 기독교인인 우리 유대교로서 살아오다가 기독교인이 된 우리들도 과거에 이 초등학문 아래에 묶여 있었다. 너희들이 이방인으로서 로마법으로서 상속법에 관련되어 있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후견인 제도나 청지기 제도가 있듯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옛날 과거에 그런 초등학문 역할을 하는 후견인 청지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때가 찼다고 말씀을 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상속법에도 때가 되면 14세가 되면 행정적으로도 25세가 되면 거기서 자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때가 되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상속 권한을 다 주는 것처럼 때가 되니까 이제 그 후견인과 청지기가 아니라 그 누군가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권한을 넘겨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4절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성육신 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육신으로는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에 묶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혈통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 아래에 나시게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이제는 후견인이나 청지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통제된 삶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율법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로서 자녀로서 법적인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7절. 자,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제는 법적인 상속자가 됐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상속권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후견이나 무슨 청직이나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됐다 이 말인 겁니다. 법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죠.
이제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주인이 된 겁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이제는 후견인 역할, 청지기 역할을 하는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다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거 하는 자체를 잘 모르지만 로마법의 그 상속법인 후견인 제도라든지 청지기 제도를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본인들도 압니다. 이방인들인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전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러니까 완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제 9절부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주님도 아신 바가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과거 종로로 됐던 그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후견인 제도, 그리고 청지기 제도로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이미 상속의 권한을 받아서 당당하게 이제는 세상을 호령하면서 주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아니 왜 다시 과거로, 네가 상속받을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과거로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 제한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삶으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네가 지금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상속자로서 집주인의 아들로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왜 다시 후견인과 청지기의 말을 들으면서 따라가려고 하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상속자의 위치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법적으로 이미 권한이 발동이 돼버렸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인데 왜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면 바보 같은 사람이죠. 벌써 사인권도 있고 법적으로 권한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후견인과 청지기 제도에 얽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까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아래에서 있어서 종로로 다했더니. 아멘. 여러분,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지금 읽을 때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빗대어서 읽을 수 있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율법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살아갔던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가치관이나 아니면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령님에 의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에 과거에 너희들이 가치관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으로 여전히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으로도 비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의 가치관, 세계관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지식의 요소들, 근본적인 원리들, 어떤 기초 단계, 어떤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는 기초 단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렇게 초등학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이 그 언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기초 단계, 초보 단계, 근본적인 원리들, 지식의 구체적인 요소들, 이렇게 번역을 원래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 사상에 있어서 어떤 지식의 근본이라든지 모든 근원의 원리의 근본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과거 영화 가운데에 오원소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보시게 되면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이 네 개인데 그 네 개 중에서 다섯 번째 원소가 나타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뭐 운영이 된다 하면서 어떤 판타지적인 어떤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 철학도 약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땅이나 물이나 공기나 불, 이런 우주의 물질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땅, 물, 공기, 불,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바로 그것을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번역한 이 부분이 바로 이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쓰실 때에 그 용어가 나타내주고 있는 것들이 뭐 땅, 물, 공기, 불 같은 우주의 물질 구성을 나타내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 이런 것을 표현할 때 그 단어를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죠. 땅이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서겠습니까?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생물이 살아나겠습니까? 불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류 가운데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살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죠.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빗대어서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딱 등장을 하게 되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원리,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과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고백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요소들,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지? 공기, 불, 땅, 네, 그리고 또 뭡니까? 물, 이런 것들이요. 이것 없으면 살 수 없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지?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지 라고 말하는 그거, 이제는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청직이나 후견인 것 같은, 완전히 세상에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젠 그거는 좀 미뤄두고, 물론 세상은 그 원리대로 돌아가겠죠. 로마법은 여전히 굴러가겠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왜 나를 안 지켰지? 우리 저기 뭐야, 왜 안식일을 안 지켰을까? 이거 하나에 얽매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가운데에 여전히 속박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물 없으면 살 수 없고, 불 없으면 살 수 없고, 공기 없으면 살 수 없고, 땅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없어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돈이죠. 그거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귀한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인 겁니다. 그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겁니다. 그분을 세상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우리가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가장 중요하고 생각했던 그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이 기초적인 것이라는 뜻인데, 그 기초적인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후견인 없이 자라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청지기 없이요? 못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상속권을 받을 때까지 분명히 교육을 받아야 되고, 주인으로서 행세를 할 수 있도록 주인 노릇할 수 있는 어떤 그 과정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왕의 자녀들이 가장 뛰어난 신하의 교육을 받아서 왕도를 배우고 해서 왕이 되는 어떤 성장 가운데 있듯이, 그 주인집 아들도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없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에서 이것을 뭐 폐기하고 없애고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죠.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다른 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제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성령의 법으로서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젠 과거의 세상의 가치관, 이거 없으면 못 살지 라고 하는 그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천국 소망의 원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리를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알죠. 뭐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새로운 것입니까? 우리 다 아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2000년 동안에 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저와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신 분들께서는 벌써 이 성경을 제가 몇 번 봤습니까? 새벽 기도회 때만 해도 한 4-5번 한 번 더 계속 돌아간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걸 모릅니까? 알아요. 지금 말씀 함께 나누는 것도 뭐 색다르거나 무슨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돌아서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돌아서면 다시 그 초등학문을 따르고, 돌아서면 돈이 가장 중요한 줄 알고, 돌아서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 바라보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간다, 이 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일터에서, 가정에서 무슨 종처럼 속 좁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범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어렵고 힘든 가운데 다 이해도 해주시고 뭣도 해주시고 해주셔야지, 뭐 지금 세상에 뭐 옛날이랑 같습니까? 2000년 전이랑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저는 물론 그렇습니다. 전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저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지금 일터에서 하시는 그 일들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께서 서비스업 하시면서 만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전 만나봐야 다 목사님들만 만납니다. 저는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깊이 고민을 하시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제가 전문가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입니다. 뭐의 전문가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전문가들이시라고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믿음의 원리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자리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애를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도요,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뭐 다 안다고는 하지만 이게 그거였나 저게 이거였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암송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은 내가 그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삶의 현장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리고 그 가장 기초적인 것 가운데에 서로 내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애를 쓰는 가운데 결국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지경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어제 목회자님들과 함께 그 총회 관련된 일이 있어서 만나는데, 거긴 장로님들도 계셨어요. 부총회장님들도 계셨고, 장로님 한 3분 계셨던 것 같은데,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 오늘날 교회가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서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민교회 대부분 교회가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의 어떤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가 않아서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회가 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좀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법으로 해결이 됩니까? 그냥 언발에 오줌 누기, 그냥 임시 방편이겠죠. 근데 한 분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는 이 얘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거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장로님 그런 말씀하세요. 아무리 교회가 작다 하더라도 성도님들이 11조 삶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면 운영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 목사님들이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열심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조에 관련된 얘기도 하시고 하시다가, 아이고 교인 몇 명 떨어져 나갈 소리들 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저 타주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쪽 이제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분위기. 그렇게 세게 했다가는 그런데요. 이웃교회 얘기입니다. 이웃교회 얘기. 바로 우리 함께하고 있는 노회 안에서 얘기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주 전에 저쪽 윗주에서 살다가 오셔가지고 이 롱아일랜드로 들어오셔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이제 교인이 이제 이주를 한 거죠. 웨체스턴신지 거기서 살다가 이제 내려오셨는데, 그 집을 파시고 이제 이사 오신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게 차익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샀을 때보다 팔았을 때 차익이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 성도님이 그 11조를 하셔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됐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 중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스트러글링 한다는 겁니다. 없는 삶에서 어떻게 11조가 나오냐? 내가 없는 시간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느냐? 내가 막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 어떻게 주의를 지키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 큰 돈을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뭐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뭐 자녀가 큰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첫 대학 졸업하고 나서 월급을 받는데 양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핸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벌써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삶의 현장에서 싸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초등학문과 싸우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그들에게 있어서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불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땅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후견인 역할을 하고 또한 청지기 역할을 했던 그 세상의 가치관,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건 제가 고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여러분들이 전문가시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의 원리,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원리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알아요.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싸워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힘겹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담대함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자녀의 세대가 절대 초등학문, 절대 후견인, 청지기와 같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게 없으면 살 수 없어라고 하는 세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벗어나려면 우리가 먼저 벗어나야 돼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거다.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 가야 되는 거다. 신앙을 놓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부터 해서 내가 지금 평상시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난 주일날 한 집사님, 여집사님의 간증 방송 들으셨지 않습니까? 내가 1시간 기도 언제 한다 생각해보면 결혼 전이었다. 새벽에 깨워서, 아이가 깨워서 교회 가자. 엄마 교회 가야 돼. 교회 가. 엄마는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너는 옆에서 다른 거 해. 그 아이는 옆에서 다른 것 하면서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볼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분들은 뭐 시간이 없겠습니까? 시간이 남아돌겠습니까? 아니요.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주님 앞에 기쁘게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종은 물, 불, 땅, 공기 이런 거 중요하다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주님의 나라의 상속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기도회가 마치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지고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